여러분 혹시 진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이미지가 떠오를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만나보면 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만나보면 신자가 만나든 비신자가 만나든 진짜는 알아봐요. 이 사람 뭔가 달라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만 나타낼 수 있는 그 특징과 삶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이탈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이제 조심하라.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하도록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는 중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단이라는 것, 거짓 사도도 그렇고 겉보기에는 너무 유사한 거예요. 어? 진짜 같은데? 가짠가? 아리까리한 게 바로 이단의 특징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참되고 또 저들이 얼마나 그릇된지를 알려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높였대요. 그리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낮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천국 백성의 지위로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낮아졌냐면 마치 종처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어떤 수고비를, 사례비를 받지 않도록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전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값없이 전한 게 죄냐? 이렇게 묻는 중이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떤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을 딱 보니까 여기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전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아가야라는 지방에는 돈을 받고 강의 컨텐츠를 파는 철학 선생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복음을 가르치고 돈을 받게 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무엇으로 착각하냐면 세상에 떠도는 강의 중에 하나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굶주리고 배고플지라도 과감하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어떠한 사례비도 받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자기가 일해서 돈 벌어서 꾸역꾸역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엔 잘 모였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교회가 얼추 잘 세워지니 다른 지역으로 전도로 갔는데 그때 누가 왔느냐? 거짓 사도가 온 겁니다.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들의 이 고린도 교회에 온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돈이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강의 컨텐츠를 파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열심히 뭘 해야 돼요? 영업해야 돼요. 자기를 써달라고, 자기를 모셔달라고 영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 혈통적으로 이렇게 뛰어나서 교육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대단해요. 이렇게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도 됐고요. 명예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써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좋은 선생님 같아서 모신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더니 이제 뭐가 날라오죠? 청구서가 날라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네.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고 강의료를 내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음이 걸리죠. 바울이 아주 불쾌한 거예요. 이놈이 살아있는 한은 자기가 강의료를 받아내려고 해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자를 죽여야죠. 그러니까 강의료를 요청 안 했어? 야, 그게 뭘 같아? 수준이 떨어져서야 이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음식점이요, 365일 할인. 그럼 우리 처음에는 감사해요. 나중에는 뭐라 생각해요? 음식 질이 떨어지나 보다. 이거예요. 음식 질이 떨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할인하는 척 하는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도 맞아. 그렇지. 사람이 장사치가 말이야. 공짜가 어딨어. 손해본다는 말을 믿지 못해. 바울도 마찬가지야. 야, 저게 돈을 요청 안 한다는 건 뭐야? 쓰레기를 줬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먹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거짓 사도들이 뭐를 딱 건드냐면, 바울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구제헌금을 하자고 1년 동안 작정해서 돈 모으자고 했던 것을 딱 잡는 거예요. 야, 바울 봐봐. 실력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당당하게 강의료를 청구 못해. 그러니까 뭐해? 뒷돈 챙기려고 예루살렘 구제라는 명목으로 너희들 한탕 크게 땡기려는 거야. 너희들 언제까지 바울에게 속을래? 그 얘기입니다. 바울에게서 7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한 게 내가 뒷돈이나 챙기려는 죄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거, 선교비를 받은 거, 그럼 내가 너희들 논리들에 따지면 내가 그 강탈한 거야? 탈취한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바울이 9절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깎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디서 얼마큼 돈을 받았는지를 얘기해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사실 나 비용이 부족했어. 그래서 아무에게도 근데 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채워준 거 가지고 살았어. 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내 주머니 깠다. 됐어?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사기치려고 한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마게도냐 형제들한테 받은 걸로 겨우 살아서 너희들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도 조심하고 있는 거지. 근데 너희가 나를 반값 할인하는 그런 쓰레기 음식이나 파는 사람으로 오해한다고? 이게 지금 바울의 말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흥미롭게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은 사실 충분히 강의료 또는 그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받았는가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강의 컨텐츠를 파는 시장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마저도 복음을 돈 주고 교환을 하면 그들이 복음을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안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들이라면 어떻게 이 바울이 해주기를 원하는지가 생각이 돼요. 복음을 복음대로 전해주기를 원했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희생을 선택한 겁니다. 희생을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삶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줄여서 남중심적 사고라고 합니다. 남중심적 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할까? 남중심에서 나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남중심적 사고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황금률로 얘기했습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모두 남 중심적인 삶이 드러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보이는 건 인간들이 처해진 비참한 상황입니다. 인간들은요, 질병의 문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어요. 맞죠? 귀신 들림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없었고요. 지혜가 부족한 것에서 구원할 수 없었고요. 자연재해, 폭풍우가 치는 자연재해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고, 굶주림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고,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었어요. 남 중심적 사고가 돌죠. 아, 내가 저 인간이라면 나에게 어떤 삶을 요청하는지가 그려져요. 끊임없이 그들을 돕는 겁니다. 왜요? 모두는 할 수 없지만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로 365일 밤낮 없이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산 건너 바다 건너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철저히 남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죽음의 문제에서 그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되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다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남 중심적인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그렇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신자는, 정말로 예수님 덕분에 자기가 살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꺼이 자기 희생으로 남 중심적인 삶을 나아갑니다. 근데 이와 반대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남 중심적인 삶의 반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이 개념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어린아이를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로 남을 고려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좋으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가끔 큰 사고를 쳐요. 물컵을 그냥 바닥에 던져요. 왜 그랬어? 해보고 싶었대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해보고 싶었대요. 이걸 치우는 엄마 아빠는 생각을 안 해요. 해보고 싶었대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런데요, 어른이 돼서도요, 이 자기중심성이 있답니다. 어떤 식이냐면 이런 거예요. 막 화를 내요. 옆에서 화를 내. 왜 화를 내냐고. 왜 화를 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화를 안 냈대요. 무슨 말이냐고. 너 이렇게 막 했잖아. 화 안 냈대요. 왜 화를 안 냈다고 말하세요? 화낼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대가 보기에는 충분히 화를 냈지만 자긴 그런 의도가 아니었대요. 자기중심적 생각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물을 하고도 욕을 먹습니다. 어떤 60대 아저씨가 20대 청년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홍삼 세트. 홍삼 세트 하나를 딱 주면서, 야, 엄마, 나 같은 사람 없어. 이 비싼 거다. 잘 먹어야 돼. 그러면 이제 20대 청년이 이러죠. 맞아요. 하고 속으로는 당신 같은 인간도 없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상대가 좋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남중심적인 삶으로 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또 예수님의 그 삶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 구원받았다,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중심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참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의 가늠자입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 중심성을 고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하였기에 이렇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이유가 없죠.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값없이 줘야 되는 남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 그런 하나님에 대한 끝없이 감사의 표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그딴 거 뭐 중요해? 내가 중요하지. 무슨 남 중심성이야. 내가 먹고 잘 살고 내가 기쁘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참여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아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요. 그게 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 저에게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이 상태라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마 이 남 중심적 사고, 남 중심적 삶을 들어보면은 약간 뭐와 같냐면 사회화와 비슷해요. 맞죠? 사회화도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연스럽게 어른이 되면서 고개 숙일 줄 알아집니다. 이해가 되죠?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어도 배려할 줄 알아요. 그렇다면 사회화랑 예수님을 믿어서 남 중심적인 삶을 사는 거랑 뭐가 다를까요? 그 답이 바로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기 속에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남 중심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사례비를 포기한 그 삶이 왜 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저렇게 헌신적인 섬김과 일방적인 섬김으로 살았으니 나도 남을 위하여 그렇게 섬겨야겠다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진리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 뭐예요? 너희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 바울의 자랑은 나도 예수님처럼 일방적으로 남중심적인 사고로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막지 못한다.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이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바울이 뭐야?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대우해? 그러면 나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해. 내가 못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사례비 청구 못한 게 아니야. 안 한 거야. 나 이제부터 사례비 밀린 거 다 청구할 거야. 야, 10억 내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사람이 보여지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의 이 마음을 아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너희를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사회화와 다른 점은 사회화는 상황과 대상이 바뀌면 남 중심적 삶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휙 바뀌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 면접 때는 그렇게 다들 천사예요. 면접에 보면 다들 친절하고요. 다들 매사 열정이 넘쳐요. 근데 입사가 되고요. 자리 어느 정도 차면 어떻게 되죠? 바뀝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사회화로 남 중심적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자기 중심성을 자발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처럼 남 중심적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상황이 바뀌어도 회사 면접 때나 임원이 될 때나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왜요? 상황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워서 부흥시켜 보려고 어떤 프로모션으로 사례비를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적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남 중심성으로 간 것이 사회화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구별하는 건 내가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남 중심적이고 어쩔 때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대상을 구분해서 어떤 대상한테는 너무 착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 이 사람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완전 바뀌는 거죠. 뭐 지킬 앤 하이드처럼. 근데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은 바뀐다면 그 사람은 사회화가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좀 배려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뭘까? 어쩌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다움 때문에 그 교인다움이라는 사회화를 습득해 가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나도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가진 그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나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해요. 그래서 남 중심적으로 살고자 작정해도요. 때때로 자기 중심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요. 그걸 발견하면 고칩니다. 내가 여전히 나를 생각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고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지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발견하면 어쩌라고? 그러면 내 뭐 손해보라고?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럼 나만 이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 나와 별개의 어떤 사건을 암송하여 떠드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마치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대단한 어떤 인플루언서, 크리스천 인플루언서 또는 목회자들, 다양한 사람들 중에도요, 이렇게 남 중심적으로 다가왔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이단들이 어떻게 남 중심적으로 헌신적으로 처음엔 다가왔다가 변질되는지를 12절부터 쭉 보여주죠.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한대요. 맞죠?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회를 찾는 자들, 누구요? 거짓 사도들, 이단들은 그 자랑하는 일, 이 자랑은 바울의 자랑과 달라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남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섬긴 걸 자랑이지만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자기가 얼마나 대접받았는가요. 야, 나 이렇게 가졌어. 야, 나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았어. 내 능력 이렇게 대단해서 나 이렇게 인정받았어를 자랑으로 여기는 거죠. 바울의 자랑과
거짓 사도의 자랑은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거짓 사도가 원하는 건 같아요. 뭐냐면 우리와 같이 바울의 그 참된 사도처럼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별화를 싹 긋는 거예요. 차별화. 무엇으로 차별화하는가? 거짓 사도가 절대로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끊임없이 남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에요. 끊임없이. 근데 이 거짓 사도들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영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 중심적으로 배려하고요. 뭐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 못해요? 지속을 못해요. 그들의 자랑은 뭐예요? 섬기는 게 아니라 섬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계산기가 돌아가요. 손해인데, 손해인데, 고린도교회 지금 내가 손절해야 되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종의 그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면서 그냥 365일 무료 행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짓 사도는 못 버티죠. 예? 애초에 섬기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이득 보려고 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섬길 거야. 근데 쟤네들은 될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이야, 바로 거짓 사도라고 얘기해. 속이는 일꾼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바울이 그냥 자기 시샘에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14절로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래서 15절처럼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뭐냐면 이단들은 우리를 처음에는 마치 광명한 천사의 사도처럼 정말로 친절하고 남 중심적으로 다가오는 자들이, 우리를 잘못된 곳을 끌려가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마지막 지점에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신천지. 처음에 그렇게 친절합니다. 뭐 간쓰게 다 빼줘요. 그러면서 좀 별의별 걸 다 해줍니다. 그러다가 너무 친절해서 마음을 두고 함께 신천지가 정말 천국인가 보다 하다 보면 그 끝 지점에 뭐가 서 있냐면 이만희 씨가 서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 집단이 서 있습니다.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등등등, 통일교 등등등. 처음에는 다 남 중심적으로 친절하고 막 간쓰게 다 빼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이 어디로 나를 데려가는지 끝점을 보면 뭐가 보여요? 그들의 교주가 보입니다. 그들의 집단이 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광명한 천사,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은 어디로 이끄냐면 처음에도 남 중심적이고 끝에도 누가 서 계세요? 예수님이 서 계세요. 바울이 그런 거죠.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바로 참된 남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어느 것으로 판단하느냐? 마지막 지점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곳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만약 상처를 받았다면 왜 받았을지가 뻔한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헌신적으로 얘기하고 헌신적으로 복음도 얘기하고 남 중심적으로 예수님처럼 뭔가를 섬겼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일까요? 다른 무언가가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에서 실망했던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나를
그 참된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게 요청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별의 기준은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친절해서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가 보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이단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그래요. 요즘에는 뭐 정치적으로도 뭔가 굉장히 종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과학 좀 이해나 합리성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렇게 해야 문화 시민이고 윤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정말로 아름다운 광명의 천사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설득하는 많은 미디어와 SNS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을 보면 결국엔 뭐가 서 있냐면은 어떤 단체나 어떤 자기주의, 자기중심성,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생각해야지 라는 자기중심성이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나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지 말지는 그 사람의 그 우리를 인도하는 끝점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언제 떠나야겠는가? 김성재 목사가 인도하는 끝에 김성재 목사가 서 있다. 그럼 떠나세요. 모두의 교회가 서 있다. 떠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인도하는 그 끝에 예수님이 서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그 자리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요청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남 중심적인 삶으로 살도록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로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인가? 예수님이 정말로 그 남 중심적으로 살아서 십자가까지 지으셨고 그래서 정말로 365일 밤낮 가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기신 것처럼 그 구원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감사하여 이제 나도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 따라서 대상 따라서 나의 이 남 중심성이 작동됐다 안 됐다 하면 어쩌면 우리는 사회화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사회화의 상태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무엇이 나의 삶의 방향지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혹 누군가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요청할 때 그가 처음에는 매우 자기를 다 헌신해서 예수님처럼 다가올지라도 그가 우리를 인도하는 끝점에 예수님이 없다면 이 사람은 이단이구나, 그릇된 자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떠나서 남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